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최창호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에서 딱 한 번의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청중으로서 제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딱 한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들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주제의 말씀이냐 보다 누가 설교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제 인생에 딱 한 번 설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설교를 듣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설교라는 것이 물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청중들을 끌어오는데 어떤 설득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설교는 선포라는 것이죠. 케리그마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케리그마가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 케리그마 이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그 마지막 질문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행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겠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삶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이나 도전, 권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거하십시오.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함께 해나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께 집중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3절 앞부분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거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그 터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두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그 내용을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 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는 것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 고상한 태도를 취하거나 형이상학적이고 우리의 어떤 관념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들을 쭉 보면 그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에 어떤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적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 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뒤에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편지 구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순근 목사님은 신앙생활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에 것은 신앙,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또 뒤에는 생활,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몇 번 설교 때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서 강해 들어보면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앙,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면서 생활에 대해서 쭉 1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로 이것을 설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익숙한 용어로 서신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바울 서신의 구조를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조금 아쉬운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바울 서신의 구조가 신앙과 생활로 되어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쉬운 용어니까 이렇게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 신앙이요, 두 번째는 구원 신앙입니다. 이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라는 거죠. 창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창조 신앙과 이 구원 신앙을 압축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먼저 창조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 신앙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구원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육체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신앙에 관한 말씀이죠. 이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균형 있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구원 신앙에 치우쳐 있는 것도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신앙의 모습을 하나의 흐름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창조 신앙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구원 신앙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까지 그 역할로 존재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생각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양태로, 다양한 형태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이제 제가 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뭐 밖에 나가면 뭐 아저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깊은 신뢰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창조 신앙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기도 하고 극단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어떤 금욕적인 형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그 말도 그 우연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것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신앙의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까 이 앞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창조신앙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 창조신앙과 창조와 구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크게 셋으로 분류하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creation, fall, 그리고 redemption.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CFR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fall, 타락, 인간의 부패, 창조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신앙은 우리가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2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한 번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2절 뒤에 나오는 말씀의 반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거룩함의 개념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의 개념이 퇴화되었고 상실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책망할 것도 많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그런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행한 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식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19절, 아까 읽었던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풍성함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1장 27절,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2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을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지금 거짓 사도의 가르침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 풍성함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함, 풍성함에 대한 도전,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도전은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도전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혹과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매번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흐름, 신앙적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용어가 신앙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는 우리의 생활, 삶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요즘 시대의 신앙적인 어떤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다기보다는 뒤쪽에 가 있는 생활에 대한 내용에 더 중심이 쏠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분위기는 신앙 전반에 깔려 있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면 인간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주로 뭘로 끝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찬양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찬양보다는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우리 외국의 찬양들을 보면 수직적인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들. 제가 요즘 외국 찬양이 잘 업데이트 안 됐지만 옛날 찬양들 보면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양들은 주로 고백적이어서
어떤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두 곡을 전부 다 수직적인 찬양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부터 찬양까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직적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수직적인 어떤 그런 선포보다는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삶의 어떤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그런 흐름들을 봅니다. 설교자들도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또 회중들도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 다른 세상의 어떤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삶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을 볼 때 귀한 마음이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풍성함이 약화된 상태에서 인간의 삶과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뭔가 균형이 좀 치우쳤다, 틀어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한 인간 중심의 신앙 형태가 이기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또 이기적인 신앙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틀어서 서신서에 있는 그 내용, 그 구조와 같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 초점과 시선을 먼저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는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은 어색하고 낯선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어찌 보면 조금 실험적인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제가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 그 뻔한 거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빨리 그것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죠.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걱정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신경증적인 현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들, 병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수요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이 요즘 시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로와 평안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바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때면 어떤 때는 참 너무나 안쓰러울 때도 많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부모님이나 본인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위로와 평안 자체,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평안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참 진리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방향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올바른 어떤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관계의 종교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또 우리 각자의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내가 감격을 얻을 것인가, 감격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신, 우리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